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께 쓰임받는 신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런 것으로 가치 평가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속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금그릇도 속이 더러우면은 주인이 쓰시지 않는다.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필요할 때 그 그릇을 쓴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갖지 못하는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면을 자꾸 훈련시키고 중심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형제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라도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던 금그릇과 같은 존재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은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형편없이 뭐 나무그릇 질그릇 이하로 떨어진 신분입니다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쓰셨나? 속을, 자기 관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셔서 바로의 꿈 해몽도 척척 이렇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 대비를 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을 때에 확실한 걸 심어줬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실 것이라는 이런 풍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자기 관리,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이 집에서 나에게 주인이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득죄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보디발의 처에게 자기 옷이 훌거덩 벗겨지더라도 그 손에 옷을 맡기고 도망쳤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요셉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 그릇 관리 깨끗하게, 정욕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내면을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자리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요셉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뭐 여러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을. 그러면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왜 거기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재물 얻을 능을, 우리가 재물에 빠지면은, 욕심이 들면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면, 재물 얻을 능력,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과 재물을 사모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다렸던 대답이요. 그래서 이야, 참 네가 원하는 원수 갚는 거,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흔히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구하는데, 깨끗한 마음, 주님이 쓰시는 신령한 마음,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톱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느냐? 아침에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11절 제일 마지막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게 신령한 그릇이에요. 신령한 그릇.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신령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사, 학원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을 주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아무개 이름 부르면서 주님 그 마음에 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고 천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겠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외에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라 그러면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과 시편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금도 실어오고 공작새도 실어오고 오비르의 금도 실어오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세상 욕심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으로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포로로 잡혀오니까 금그릇이 아니에요. 이건 포로로 잡혀가면 나무나 질그릇 같고 환관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여기 꼭 찾으셔야 되는, 아침에 자녀들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무개 손자 손녀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환관장이 척 용납, 예스. 이건 하나님께서 9절에 뒤에서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릇이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냐. 17절,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고 열을 들으면 천을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뭐 자기가 기분만 나쁘지 무슨 꿈인지도 복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신하들한테 들들 볶습니다. 내 녹을 먹으면서도 내 이 고민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놈들 다 죽이겠다고. 그때에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17절 2장 17절 친구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이 일을 알리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9절 깨끗한 그릇에 2장 19절로 하나님은 맡겨주시고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데 쓰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이렇게 그냥 보게 하시고 해석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금님 신상 이런 것 봤지요? 2장 32절에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반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그 다음에 발은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대지 아니한 산돌이 나와서 신상을 팍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죠. 이랬을 때에 이게 뭐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대우를 어떻게 하는가. 46절이 중요합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이게요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것이 그 그릇에 담겨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냥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이건 바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똑같이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뭐 그에게 근데 중요한 게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자리로 쓰임받는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신뢰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렇게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3장 16절 17절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이 확실했어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확실하니까 3장 25절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이 세 사람 위에 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고 믿음이 좋으면 죽는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릇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는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 느헤미야서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속이 깨끗하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차 포로 교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도대체 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하나님이 뭘 보시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가?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릇이 깨끗하다는 거죠. 732면에 느헤미야 5장 14절.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그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돈독 들여가지고 목회자 되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날에 영광의 관을 쓰게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5장 2절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이 힘이 너무 딸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18절까지 쭉 내용합니다. 자기가 다 부담을 했다고요. 그래서 18절 거기에 하반절 보시면,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자기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도 내가 거기에 다시 요구하지 않았다. 내 자비량으로 이 큰 일을 하는데 기뻤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잠시 그 왕이 불러드립니다. 그때에 자리를 잠깐 비우는데,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깨끗한 그릇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난리를 칩니다. 이게 13장입니다. 13장. 느헤미야 13장 6절. 며칠 말미를 얻어가지고 호출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궁금해서 며칠 말미 임시 휴가를 얻어가지고 13장 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하나님 성전에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야가 방을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의 세간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깨끗해야 될 자리에 제일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듯이 이렇게 그냥 느헤미야가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똑같이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서 안 된다. 도비야를 갖다가 또 그냥 그 성전의 방에 소재물을 넣고 하나님의 예물들을 거기에 넣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녹을 거기에 줄 것을 한 그런 거룩한 방인데 도비야가 그렇게 똑 차지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엘리야십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그 엘리야십, 여러분 13장 7절 옆에다가 13장 28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십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가? 엘리야십의 손자가 도비아의 친구 되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유가 되므로 이 산발렛이 도비아하고 제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제일 해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산발렛의 사이가 되니까 산발렛의 친구인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다. 이게 엘리야십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의 손자 사이가 이렇게 되도록 이 세상 영화 북이 누리는 거죠. 더러운 걸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녹까지 먹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한 느헤미야가 13장 8절 다 내던졌다고. 그리고 9절에 13장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두 이런 자리에 다 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친구들이 좋아야 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내적 영성을 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이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끼리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적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채워져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각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와서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뭐 그렇긴 하지만 속은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금송아지 섬기고 뭐 딴 거 자꾸 뭐 엘리야십처럼 뭐 가장 해방했던 원수의 집안에 손자 사위가 되게 이렇게 한 등등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렇게 맡겨 주시는 신령한 그릇이 되는 길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릇을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친구 좋아야 된다. 친구가 좋아야 깨끗하게 그 그릇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세상적인 얘기하고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내 음성 들으려 그러면 그냥 과묵하고 그 음성 들은데 온갖 치심 정성을 다하고 바깥 세상의 길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꾸 뭐 쓸데없는 그냥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는 9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9시 뉴스 보면은 뭐 그냥 그게 밤새 그냥 뭐 머리에 남아가지고 새벽 기도가 말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런데 이걸 딱 끊어버리고 일찍 그냥 취침하면 2시 반, 2시에 일어나면 영이 아주 맑죠.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새벽기도 때 같이 교인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설교 경쟁 이런 것은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그냥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쏟아놓고 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새벽 설교가 그냥 뭐 거의 40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시계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만하라고, 지금 출근돼야 되는 우리 장로님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중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얼른 그냥 오늘 죄송하다고 썼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좀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받은 은혜가 커서요. 받은 은혜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신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재건한 일 아무도 못했어요. 1차 포로기한 주전 536년 성전 재건도 하지만 내가 찌적 미지미지 하다가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학사 에스라 때에 주전 454년에 돌아와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느헤미야의 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나면서 도비아스의 세간을 갖다 막 집어 던지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세상적인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이걸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겼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라고, 나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그게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재물을 원하지 말고 재물 얻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선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됨이 되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잘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친구들,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뢰한 것들을 추구하는 곳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